네, 사무엘상 14장 오늘 말씀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약함이죠. 약함. 이렇게 약할 수가 없죠. 그 상대방은 3만의 병거가 있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 창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울과 요나단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600명 남았는데 사울과 요나단만 칼창 들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 들고 이제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14장인데요.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제 이 칼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근데 지금 칼 하나 들고 상대편 이제 부대로 넘어가서 싸우자. 요나단이 보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고했으면 가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죠? 절대 가라고 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한 42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러면은 42살이면은 아들은 한 20살 되겠나? 돼봤자 그 정도 되겠어요.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제사장이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주 단독으로 2명이 이제 적군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2명이면 정탐꾼의 숫자에 불과한 거죠. 2명이 그 엄청난 대군 있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보세스는 보체츠인데요, 빛나는 뜻이고, 또 세네라는 것은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빛나는 것이고 하나는 가시가 많으니까 한쪽은 이제 아주 좋은 곳이고 한쪽은 나쁜 쪽이네요. 근데 둘 쪽 다 이제 험한 바위가 있으니까 그 어귀 사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양쪽에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주 좁아요. 좁아서 상대방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숫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조롱목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에서 일어섰더라. 양쪽에 이렇게 크게 바위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딱 협곡과 같은 곳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에게로 건너가자. 자, 이 말이 나중에 다윗의 말과 딱 똑같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할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요나단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예. 자, 이 요나단은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그죠? 예, 이 할례가 아주 글자가 커져 있고 아주 빨간색이잖아요. 이 할례. 그러면 할례는 뭐냐면은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 난지 8일 만에 딱 자르는 거예요. 이 할례는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육의 죽음을 말해요. 육의 죽음. 이 살 잘라낸 거잖아요. 살이 바로 사르커스 육이거든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은 세례예요. 세례. 네, 할례가 바로 신약에 오면 세례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육이 잘라졌다 하는 것은 육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걸 육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기를 신뢰하면은 자기의 이제 지혜나 판단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서 판단하는 이것을 육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좋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이 오르면,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딱 판단해 가지고 해버리면 너무 좋은데, 자기를 신뢰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 사무엘상 13장 14장의 상황과 같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딱 판단하면요, 다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이길 수가 없죠. 이 거대한 블레셋 앞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판단이 즉시 선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이성이라 하는 것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철학은 다 이성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하고 신학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신학은 계시에 해당되는 거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다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다 이성을 다 초월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독일 신학교도 그렇고 뭐 미국 신학교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이 교회로부터 막 그 신학 공부한다고 장학금을 막 지급해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 똑똑한 친구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다 신화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신학을 만들고 발표를 해.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교회에 가장 무서운 안티가 돼요. 그게 서양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러고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관점, 또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게 PBS라 그래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큐티도 그렇고 개인 성경 연구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할 때 마지막을 적용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도 대부분 적용에 초점을 맞추죠.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독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요. 근데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문제가. 자, 그럼 내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적용한다 칩시다. 그럼 내 자원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100%예요, 100%.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이 돼버려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안 사라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사람의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용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해. 우리가 하니까 안 되죠.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행하심은, 여호와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장애를 겪지 않는다. 속박되지 않는다. 억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가 마초로 해요. 마초.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구원. 자,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적용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경의 적용은 여호와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적용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빗나가면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적용해 버렸어. 어떻게 자기가 칼 하나 들고 병기던 자 한 명 데리고 가서 두 명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구원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주어가 여호와면 뭐 이거 뭐 세폐하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블레셋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요나단의 구원이면 이제 진짜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도 내가 나를 구원한다. 답이 없죠. 내가 뭐 건강이 좀 나쁘다. 돈이 없다. 목회가 안 된다. 예? 예. 자식들 키우는 게 안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뭘 따지냐면요. 많고 적음을 따진다. 많고 적음을. 사람의 많고 적음에 속박되지 않는다. 무엇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죠? 여호와의 구원이 주어잖아요. 달리지 아니하였다. 스스로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별난체잖아요. 요 말씀을 주어 서술어로 딱 보게 될 때 핵심을 딱 간파해 버려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단순히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느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핵심을 찾기 위해서 그래. 핵심. 자, 여호와의 구원은 달리지 않았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말 하면은 여호와가 구원한다 안 한다 여기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단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철저히 믿는 거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뭐 구원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옥수 목사가 뭐 다 바친 사람들만 신학교 보내잖아요. 전재산 다 바친 사람들만 신학교 즉 신학교 들어라 그래가지고 목사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바쳤으니까 나갈 데도 없잖아요. 못 나가죠. 아주 지혜로워. 다 바친 사람 외에는 목사를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산 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네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러면은 전재산 다 바치고 자, 그런데 이제 항상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네가 믿음으로 뭔가 한 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뭔가 해낸 게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한 게 있는가? 그런 걸 이야기 자꾸 하라 그래.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요. 선교. 교회에서 돈 한 푼 안 줘요. 이거 뭐 목회 방법이 너무 탁월해. 해외 선교 보내는데 월급 제로, 사례비 제로, 후원금 제로입니다. 뭘 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도 그 정도 하니까 일반 교회하고 믿음의 수준이 일반 교회 보면은 이것들은 믿음도 없어. 수준이 이렇다면. 그러니까 구원파 나온 사람 일반 교회 못 가요. CCA가 못 가. 자기는 뭐죠? 자기 목숨을 다 걸었잖아요. 선교 나가는데 아내 있고 자식 있고 우르르 나가는데 온 가족이 나가는데 돈 한 푼 없이 나가. 그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박옥수만 믿음이 없겠네. 그래 가서 있잖아요. 또 선교를 성공해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무도 후원 안 하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친척이 막 돈 다 끌어당겨 가지고 막 선교해. 또 하나님께 얼마나 또 기도하고 매달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다가 실패하죠. 실패하고 온 사람은 너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잘라버려. 선교 못하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 다 바치고 뭐 선교하다가 이제 넌 더 이상 선교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또 일반 직장 가져야 되죠. 일반 직장 가져야 되는데 이제 다 털어먹고 가질 게 있나요? 또 전에는 아예 학교도 못 가게 했어요. 일반 학교 이제 대학교
그 공부 왜 하냐? 말씀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대학교 못 가게 했어요. 다 중퇴. 그러니까 전부 다 직업도 있잖아요. 막 노가다 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있잖아요. 거의 봉사, 헌금 뭐 싹 다 바쳐요. 그렇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교회형 인간으로 만들어낸다면. 몇십 년 하고 나면은 이제 새빵 살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다 틀리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뭐죠? 그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죠. 신념. 신념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초점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크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믿음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크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포인트가요. 내 믿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커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믿는 믿음이 엄청 커. 아내가 다 먹여 살리고 벤츠 아마 태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야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1000%야. 믿음은 엄청 크죠. 근데 우리 아내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은 초점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겠어요?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한 교회를 세웠는데 수십만 명의 교회를 세워. 어떤 사람은 6명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6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것더라.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겠죠. 그리고 6명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조영기 목사님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째 그의 믿음이 크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조영기 목사님은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고 나는 흙수 물고 태어났네. 저분은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크고 나는 어떻게 믿음이 적은가? 나도 저렇게 믿음이 크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믿음이 안 커져. 그럼 거기서 좌절해요. 좌절. 이게 뭐냐면은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사람의 믿음의 많고 적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많고 적음은 믿음의 많고 적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달라져야 돼. 대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크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 그렇게 했죠.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한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산을 못 옮겨요. 내 앞에 산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장애물이잖아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란 말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장애물이 있는데 내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수십 년 걸려요. 그리고 믿음이 안 커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다 괴로움을 겪죠.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하는 게 뭐겠어요? 겨자씨 뭐죠? 좁쌀. 예. 좁쌀 같은 믿음이에요. 좁쌀 같은. 근데 내 믿음은 좁쌀 같은데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자, 믿음이 믿음이 작동되는데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작동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 작동된다고 봐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에요. 이게 믿음의 요소예요. 믿음. 자, 내가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내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아내를 1000% 믿었어. 아내가 저에게 벤츠를 사줄 거라고 1000% 믿었어. 근데 이재용 씨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10%야. 그런데 걔는 벤츠 타고 다니고 저는 제 티구 타고 다니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군가가 달렸어. 내 아버지가 누군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근데 아버지가 첫 번째 크시긴 크신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죠. 근데 그분이 전능하기만 하면 뭐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없으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 이렇게 두 가지 알긴 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알아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알아졌는데 이게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치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크심도 믿어져요. 믿어져.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요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아주 쉽게 나타나요. 쉽게. 그러면 이 믿음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통로가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요나단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성령에 의해서만 이 믿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나온 믿음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당대에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믿음이 나왔으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요나단보다 더 쉽게 믿음이 나온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성경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핵심이 믿음의 세 번째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인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쉽게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도 보면은 주변에 이런 성령에 의해서 산다. 성령에 의해서 살려면요. 내가 죽었다가 확실해야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사라져요. 내가 죽었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해야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절로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내가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 이상은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믿어버리죠. 근데 내게서는, 우리의 육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게 죽은 거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육이 죽는 게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을 게 전혀 없으면 누구를 믿게 되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이상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제 인생이 의탁이 되더라고요. 의탁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그 요나단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나단과 백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600명과 또 일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싹 다 틀리고 있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잘생긴 애들하고 이쁜 애들은요, 딱 오면요, 다 포로로 잡아가버려, 노예로. 가정이 다 해체돼 버립니다. 젊은 아내들 있잖아요. 다 노예를 끌고 가버려요. 데려가서 자기 첩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 전쟁만큼 모든 걸 다 파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큰 재앙과 저주는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때도 그들을 심판하실 때 제일 세게 들었던 채찍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옆에 있는 이방 민족 들어가지고 치시는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그리고 임신한 여자도 데려가서 다 노예 삼고 첩을 삼고 젊은 애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왕자급 뭐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은 싹 다 데려가서 바벨론에 자기 나라의 사람들로 다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나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공포스러운 겁니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다음 달에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올스톱 아니겠어요? 올스톱. 그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뭐 다음 달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쳐들어온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나단은 스트레스가 1도 없어. 맞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온 백성들은 막 끙끙 알아눕는다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1차 대전하고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전쟁이 터졌는데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요,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한국도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 없죠? 다 스트레스로 죽어요. 한국이 매일 자살하는 숫자는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차라리 전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진짜예요.
매일매일 자살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살 안 해도요.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스트레스로 병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 그렇죠. 믿음.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 병 거든 사람, 칼 든 사람 한 명 데리고 똘마니 데리고 두 명이 혈혈단신으로 적지에 들어가죠. 스트레스가 없어. 와, 여호와의 구원을 보러 가서 상상이 갑니까? 이게 뭐죠? 구약시대의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구약시대의 믿음이라니까요. 성령이 밖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데도 이 정도의 믿음이 나왔다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조그마한 일, 뭐 사업체 부도 나니 많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야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뭐 삼성 대기업이 뭐 무너지니 많이, 그것도 작은 일이에요. 한 국가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사건은요, 뭐 삼성이 무너지니 많이, 포항제철이 뭐 문을 닫니 많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뭐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되면 어떠니, 그것도 여호와를 안 믿어서 그래요. 좌파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구원하니 많이 다 사기고 거짓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원해요? 정광훈 씨가 어떻게 구원해요? 이재명 씨가 어떻게 구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요나단하고 이 병기는 그 두 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딴소리 한다면 딴소리. 보세요. 그 딴소리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닌다. 누가 구원해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딱 못 박았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어. 말씀 안 믿으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안 달린 거예요. 그렇죠? 내 자원에 많고 적음에 안 달렸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근데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지금 이 요나단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입니까? 개인의 사건입니까? 한 기업체를 뭐 구원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국가의 구원이에요. 국가의 구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느 틈에 그냥 귀신에게 그냥 사단에게 끌려간다니까요. 요나단 두 명이 국가를 구원한다니까요. 전쟁에서. 그런데 데모해가지고 됩니까? 정치를 바꾼다고 됩니까? 안 돼요. 다 속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여호와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렸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왜 두려워해요? 어떤 분 저한테 와가시면 지금 곧 막 전쟁과 기근을 보니까 곧 주님 오시고 곧 세상이 멸망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어디서? 못 자는 사람 많대요. 많죠.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다 그 다락방 있는데 구원파 이런 게 전부 다 전도를 위해서 있잖아요.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기로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워 오면은 더 좋죠. 안 좋습니까? 재림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신랑 오는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 신랑이 아니고 그 도적이지. 안 그래요? 신랑이 오는데 왜 두려워 떤다 하는 것은 결혼식 가는 게 아니고 장례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속이냐 사단이. 심지어 목사들을 통해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 자생을 해볼까요? 요나단이 전쟁 터졌는데 아버지 사울은 벌벌벌 떨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아먹었죠.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 드려버려. 왜?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막 손 쓰지 않습니까? 방법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았죠. 우리도 이 상황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시편 1편이라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좇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방법을 쓰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시냇물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14장을 읽는데요. 이거 뭐 10,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10,000번 읽어봤자. 그러니까 14장 6절 한 절에서 결판이 나야 돼요. 결판이. 쇼부를 봐야 된다면. 여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면서 영동을 구경하는 것 똑같아. 제가 영동을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영동군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옥천을 수없이 그 고속도로 추풍영월에가 지나가는데 옥천군에 한 번도 발디뎌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영동하고 옥천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상 14장을 마치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차로 지나가면 이게 통독, 암송, 뭐 큐티 아무리 해도 이 한 절이 먹어지지 않는다. 한 절이. 자, 이 한 절이 먹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 6절 한 절이 먹어지면 내게서 내가 요나단이 되고 요나단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야 성경을 읽었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 말씀과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주어 서술을 보는 거. 주어 서술. 하나님이 저한테 주어 서술을 가르치셨어요. 14년 전에 주어 서술. 강윤식 목사님 때 배운 게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인생은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은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고 하신다가 서술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적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하신다 서술.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주어고 구원하신다가 서술어죠. 그럼 우리는 구원 받으면 되죠.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자, 여호와가 질병에 걸린 나를 구원하신다. 가능하죠? 여호와가 재정적 파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다. 쉽단 말입니다. 쉽다. 여호와가 블레셋 군대에게 에워싸인 블레셋 대군에게 에워싸인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주어 구원하신다. 스스로 가능하다. 쉽죠? 이게 그냥 성령에 의해서 내게 그냥 딱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출발이 우리가 해요. 우리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내게서 믿음이 안 나오잖아요. 자, 믿음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신다. 이게 아멘 되는 게 믿음이에요.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가 있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 왜 쉬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라지니까 쉬운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는 못 가르쳐요. 근데 여호와가 하신다. 이것만큼 요걸 복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걸 여호와의 구원을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 또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받으면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늪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늪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만 하면 돼. 쉽잖아요. 내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내 상황이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니까 건져내시죠. 나를 사랑하니까 건져내시죠. 능력이 있으니까 건져내고 사랑하니까 건져내죠. 내 할 게 없다니까요. 건짐 당하면 된다. 건짐 당하면.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굉장히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하나가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내가 너무 커. 이 자아는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하나님이 겨자씨 같고 내가 호두씨 같아. 내가 너무 커. 하나님이 너무 작아. 왜? 영이니까. 영. 하나님 영이 시작하는 건 진짜 영이라 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컵을 믿어. 왜? 눈에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컵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인다고. 자아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믿어진다고. 그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여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약한 자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 보세요. 요나단과 병기된 자 두 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요나단에서 시작됐다. 야, 정말 재밌잖아요.
이게 위험이 어느 정도예요? 국가적인 전쟁의 위험이에요. 우리는요, 보세요. 자아는요, 하나님은 나도 구원 못한다. 이게 자아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도 구원 못한다. 이게 자아야. 자아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놈, 나라고 하는 자아는 어마무시하게 믿음이 없어. 응? 정말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믿음 없어요. 우리는 내 문제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구원 못하고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게 자아예요. 자아. 절대 안 믿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요, 나는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염려가 없고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자, 예. 그래서 참 전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제일 안타까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제 속에서는 믿음이 나오는데 상대방 쪽에서 믿음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 볼 때도 제가 참 이제 저는 월급도 안 나오는데 믿어져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월급을 벌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해. 월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죠. 성령.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나오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 믿음 없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라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잘라내고 시작하잖아요. 육을 잘라내고 시작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그 8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1일에서 7일이 첫 창조죠. 첫 창조를 끝내고 8일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이 잘라지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전에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세계라 봐요. 믿음의 세계. 내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믿어지고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이 되어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된다. 그대로.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군이 왔는데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 2명이 가가지고 막 완전히 그 블레셋 진영을요 혼란을 일으켜버려요. 뭘 보여줍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가 역사해버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가 역사하는 거지 두 사람이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을 잘 쓰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여호와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칼과 활이 이 두 사람을요 근처도 못 간다. 이게 뭐죠? 실제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있었던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죽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제가 이거 이제 14년 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제 개인의 문제와 기껏 해봤자
바로 그 교회 130명 모인 바로 그 교회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 이 말. 사람이 고민해봤자 뻔해요. 자기 개인의 문제거나 자기 가정의 문제거나 자기 사업체의 문제밖에 없어. 국가 문제 가지고는 좀 고민하긴 하죠. 근데 사람이 기껏 고민해봤자 여러분이 뭐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뭐, 뭐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남편하고도 뭐 사별하고 뭐 온갖 문제 다 꺼내겠죠. 그래봤자 개인의 문제라.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 들고 와봤자 한 개인이 죽고 사는 문제에 불과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무엘서 14장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뭐 병이 들었다, 뭐 사업이 망했다, 뭐 자식이 도망갔다 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라의 문제라니까요. 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이즈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요나단과 칼든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딱 열려지고 보여지면요.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겨자씨만하게 작아져.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왜 좌절했느냐. 내 문제 가지고 좌절했다. 내 문제 가지고.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내 문제가 너무 작아. 작아도 이렇게 작을 수 없어. 성경을 보기 전에 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막 산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했다. 근데 이게 본문에 들어가니까 야, 내 문제는 개인의 문제, 하나님이 개인의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국가의 문제를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한 개인의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냐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 개인의 문제 해결 못 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자아는 출발이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작다. 다 그래요. 저도 목사고 저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해도 너무 작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육이 안 잘라졌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쳐들어왔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이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요나단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딱 나오잖아요. 주어 서술어. 이거요.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주어 서술어를 찾아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다. 요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요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에 달렸다. 전부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만 한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요. 제가 영동하고 그 옥천을 수없이 지나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한 번도 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딱 떠가지고 요 말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다른 세계라, 다른 세계. 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문제는 뭐였어요? 사울의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고 믿었잖아요. 아들인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180도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구원이 올 수 없어요. 요나단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읽는데 제가 계속해서 주어 소수를 강조해서 읽었죠. 그럴 때 아주 핵심이 딱 잡히잖아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 주어 소수로에 깊이 머물러야 돼. 두 번째는 글자가 키워져 있죠.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4장 6절이 글자가 제일 키워져 있죠.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제일 키워진 글자에 모든 관심을, 초점을 올인하셔야 돼요. 14장 읽을 때. 글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글자를 안 키워놓고 읽으면 그냥 시커먼 성경을 읽으면 글자 크기가 다 똑같아. 그러면 초점을 못 맞춰요. 근데 이게 미친 성경이라니까, 이거요. 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드라마를 찍을 때, 어제도 정연이 가는 드라마를 아내하고 딱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TV를 잠시 봐. 근데, 거기 드라마를 찍을 때 정연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항상 정연이를 따라다녀. 주인공에. 맞죠? 성경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 사실은. 요나단을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초점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한번 사무엘상 14장도 강시 목사님이 14장에서 카메라 초점을 어디로 딱 가져가냐면은 14장 6절에 카메라 초점을 딱 갖다 댄 거예요. 6절만 봐, 6절만. 딴 거 보지 말고 6절만 봐. 딴 거 보면 죽어, 이 말이야. 딴 거 보면. 어디 보냐, 이 말이야. 어디.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글써 있는데 딴 거 보는 거야, 딴 거. 여호와의 구원을 안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것만 딱 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보는 거야, 딴 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만 계속 봐. 요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색깔. 자, 처음에 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이게 프리즘이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보라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음, 능력이 있고 없음, 이거를 보는 게요, 보라색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빨간색을 보셔야 돼요, 빨간색. 여호와를 보셔야 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셔야 되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사람의 많고 적음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5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왜 색깔을 넣었고, 왜 주어 목적어 서술을 넣었고, 왜 대칭을 넣었고, 했는지, 이거를 자가 변호사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오늘 준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어디 하는지 모르고 준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요 성경만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무엘상 14장의 핵심을 그냥 바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성경을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50년 연구한 거 플러스 알파로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성경을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50년 동안 본 사람이 강유신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성경을 딱 드는 순간에 성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50년만 보고 플러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 쉽게 하면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전부 다 출발선이 같죠. 근데 다 출발선이 같은데 저기 세계에서 제일 잘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존슨? 우사인 볼트. 요즘은 아니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9초 5 찍었다 칩시다. 예를 들면 9초 7 이렇게 찍었 싶은데 우사인 볼트 지가 아무리 빨라도 저보다 빠를 수 없어요. 저는 90m에서 출발해서 100m까지 뛰거든. 우사인 볼트는 100m 지점에서 출발해서 100m 뛴다니까. 지가 아무리 빨라봐. 볼트 뭐 해도 저를 못 이겨요. 저는 90m 지점에서 뛰가 10m만 뛰면 돼. 이게 있잖아요.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50m에서 뛰는 거야. 50m에 뛰면요. 제가 한 100m를 13, 4초는 안 뛰겠어요. 그러면 50m 치면은 7초, 8초 걷는다고요. 50m. 그러면 우사인 볼트 하고 뛰면 지는 100m 뛰고 나는 50m 출발한 거라. 제가 이겨요. 그 이 성경이 50년을 성경만 공부한 분이에요. 성경만. 목회도 안 하고 성경만 아마 수만 독을 했을 거예요. 아마 2000년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을 제일 많이 본 분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만큼. 예. 그래서 그분이 사설이 왜 그렇게 긴 줄 아세요? 사설이 이야기하다가 왜 옆으로 그렇게 많이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봐야 왜 사설이 많은지를 이해해요. 근데 사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 듣죠. 사설이 많아가 안 들어.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계속 들었으니까 사설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그분이 50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해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상상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안 아까워요. 몰라서 왜 이렇게 비싸냐 하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50년 세월하고 바꾸는 거라고요. 50년 세월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진짜. 그분은 성경의 질이 있잖아요. 성경의 질이만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수많은 사진을 수천 장 찍어 와가지고 그거를 이 방바닥에 지도를 다 그려요. 그 사무실 얻어가지고 바닥에 이스라엘 지도 쫙 그려놓고 높낮이까지 다 만들고 있잖아요. 사진을 그 지역지마다 사진을 다 붙여서 그거 한번 딱 하면은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냥 몇 시간 뭐 책 몇 권 읽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가 원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혼자 지금 7년을 원어만 파고 한번 합학하면 5년, 7년, 10년을 공부해요. 프리즘 색깔만 10년, 주목서 10년 예를 들면 한 10년씩 해버리다니까. 10년씩 대칭 10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 딱 펴자마자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진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대번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무생 목사님이 이렇든 저렇든 이 성경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분이 이제 50년 동안 성경에 바친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어요. 집도 날렸어요. 서울에 있는 집도 빌딩도 날렸다니까. 건강 뭐 시간 다 날려가지고 거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헌금한 사람들, 이거 만드는데 와서 이게 컴퓨터 작업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만드는데 헌신했어요. 그래가 나온 게 이거예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고 비싸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단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이런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겨버리죠. 여호와의 구원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